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 17절 그리고 2장 18절 본문으로 부족한 한 가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한 가지라는 것은 한 가지만 부족하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게 사실은 필요한 전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을 때에 이런 계명을 지켜라. 내가 다 어려서부터 행했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할 때도 부족한 한 가지이고, 또 마리아와 마르다가 열심히 섬기면서 먹을 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는 듣기만 하고 있으니까 제 좀 혼 좀 내달라고 했더니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부족한 것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고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를 할 때에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부족한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부족한 한 가지, 그러니까 반드시 채워져야만 하는 한 가지, 그것이 채워지면 다 채워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선언이죠. 사람은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면 그거는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거잖아요. 사람의 한 모습을 나타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에 비하면 그 굉장히 인간의 작은 부분을 얘기하는 것일 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선언일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모습은 뭐냐면 관계를 맺고 사랑하며 산다 이겁니다. 관계를 맺고 사랑하며 산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할 때에 갑자기 느닷없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를 우리라고 소개를 하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느닷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 우리라고 하는, 서로를 나와 너와 남이 아니라, 나와 너와 그들이 아니라 나와 너와 우리라고 하는 이런 관계를 맺되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할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여 의논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그리고 그 결과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에게 말을 하고, 그리고 일을 맡기고 위탁하고, 그러면 그 사람도 그 맡겨지고 위탁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반응을 하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우리라고 하는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형상의 중요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고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둘이고, 그리고 그 둘은 서로를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연합이 기대되는 조합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만들자, 남자와 여자로 만들자,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 이렇게. 그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모습일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들로 처음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그런 말은 이제 이 서구 개인주의의 시작이긴 하지만 환상이고요. 사람에 대한 다른 규정은 나와 너, 너와 나, 그리고 우리가 함께 관계를 맺고 사랑하며 살아간다 일 거예요. 한자어에서도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인간. 사람 인자에다가
사이 간자를 쓰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언제나 기쁘고 언제나 서로에게 힘이 되고 언제나 유익이 되어지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견디고 감당해야만 하는 관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일 거예요. 모든 인간의 문제는 인간관계의 문제다라는 그런 말 있죠. 그죠? 직장에서 힘들다 할 때 일이 힘든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힘들다라고 하는 게 제일 큰 부분일 수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사실은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면서도 가장 쉽지 않은 그런 숙제 같은 것일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무엇 때문에 관계가 어려울까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일까요? 아마 그럴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기적이기 때문일까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관계가 힘든 이유는, 힘들다고 한다면 본래 사람이 본래의 자리,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어놓은 그 자리, 본래의 자리에서 이탈하여 떠나버렸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를 지으실 때 관계가 축복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지으시지 않았겠습니까? 애초의 관계는 복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관계의 모델은 두 모델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라고 부르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관계. 이거는 정말로 사랑의 연합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관계의 모델은 아담과 하와. 서로가 서로를 보며 기뻐하고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얘기를 하며 서로의 도움으로 서주었던 관계. 그죠? 그러니까 본래의 관계가 있는데 그 본래 관계에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사람이 떠나 이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애초에 처음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쩔 수 없이 견디고 감당해야만 하는 무거운 짐이 아니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그분들은 서로 친밀하고 동시에 서로 존중하는 관계였어요. 친밀함과 존중함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부부는, 아내와 남편은 가장 친밀한 관계이지만 가장 존중해야 하는 관계죠. 그렇지 않습니까? 친밀한데 존중해요. 그리고 가장 친밀할수록 가장 존중해야 돼요. 이 선이 무너지면, 친밀한 가운데 존중함이 무너져 버리면 그 관계는 어려워지고, 그리고 친밀함이 없이 존중함만 있다면 그 관계는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한 관계일 거예요. 요 두 선이 지켜지지 않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는 친밀하고 존중해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요. 그리고 서로가 자기의 몫의 역할을 감당해요. 성부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대로, 성자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대로,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대로. 그러자 하나의 연합이, 행복한 연합이, 사랑의 연합이 가능해지는 거죠.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 최초의 부부, 최초의 가정, 최초의 이웃이기도 한 그 두 사람도 서로의 도움으로써 서로를 기뻐하면서 주어진 역할을 함께 감당해 가는 그런 복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의 금령을 어기면서 균열이 생겼죠. 믿음의 금이 갔습니다. 이게 제일 큰 부분이에요. 믿음의 금이 가는 것. 다른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금이 가지 않으면 그건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금이 가고 믿음이 벌어지게 되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최초의 범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신뢰를 잃으면요, 자기에 대한 신뢰도 붙잡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신뢰도 붙잡기 어렵게 돼요. 그래서 이 모두에 균열이 생겼고 불신과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자신을 숨겼고 타인의 시선 앞에 그것이 두려워서 자신을 가려야만 했죠. 아담은 하나님과 하와에게 책임을 떠넘겼고 상대방을 비방했습니다. 하와도 뱀이 나를 속였다고 하면서 뱀을 탓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정죄의 손가락질 앞에 서서 자기를 방어하고 가리고 자기를 변명하고 정당화하는데 에너지를 쏟아야 했고, 동시에 상대방의 벌거벗음을 폭로하면서 너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자리에 최초의 인간, 최초의 부부, 최초의 가정, 최초의 이웃이 서게 되었습니다. 아주 끔찍한 상황이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는데 오히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는, 도와주는 이 없는 그런 자리에서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하는 버거운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관계 방식이 되었습니다. 가인에게서,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나를 만나면 그가 나를 죽일 거라고. 또 아담의 7대 손인 라멕은 타인에 대한 이해가 어땠냐면 언제나 상대방을 제압해야만 하는 그런 대상이었어요. 잠재적인 위험이었고, 상대를 제압하여 내 아래 두는 것이 관계를 편하게 맺는 그런 방식,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다른 방식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방식은, 만남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제압하여 통제 아래 두는 것, 내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경배하고 섬기는, 예배하는 만남의 방식이었죠. 예수께서는 오셔서 하나님이신데도 무릎을 꿇고 섬겨주시는 방식으로 사람을 만나시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관계를 부수고 신뢰가 아닌 불신 가운데서 스스로 곤고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이러한 관계를 신뢰의 사귐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 복음이었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본문에서 특히 아담과 하와의 창조와 관련하여, 남자와 여자의 창조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고 회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한 가지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근데 그때 굳이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이웃이고 최초의 부부이고 최초의 가정이고 최초의 인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두를 포괄하는 그 관계에 대한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앞에 있죠? 2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예. 이걸 제가 꼭 써야 되거든요. 이걸 저에게 선물해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가기 전에 꼭 써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했습니다. 예. 근데 잘 들어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처음 얘기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는 내내 좋다고만 말씀하셨거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근데 좋지 않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니 아담이 좋지 않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사람이 보기에 좋지 않았더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 보고,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 보고 사람 너가 참 좋지 않구나 얘기한 게 아니고 아담이 좋지 않다 말씀하시지 않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키가 180이 안 되니 좋지 않구나. 아담이 근육이 부실하니 좋지 않구나. 아담이 머리가 지나치게 크니 좋지 않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담이 다른 건 좋은데 마태 수학 성적이 안 좋으니 좋지 않구나. 경제관념이 없으니 좋지 않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좋지 않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좋지 않은 상태를 좋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을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 중요해요. 아담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좋지 않음을 좋음으로 바꾸는 것이었어요. 아담을 개조하여서 더 완벽무쌍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돕는 자를 그 앞에 세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람들의 오해,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는 내 문제는, 인생의 문제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라고 혹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더 갈고 닦고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좋지 않다가 아니고 그 좋지 않은 상태, 좋지 않은 것은 그 옆에서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다, 좋지 못하다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슨 능력이나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 적다에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한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게 장착해 놓은 것, 가지고 있는 것, 받아 태어난 것, 그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었고요. 그게 아니었고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 그것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불충분함이 아니고 아담 곁에 그의 도움이 되는 존재가 없었다는 것, 그를 기뻐하면서 그를 기꺼이 돕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인 것이죠. 그 사람이 부족해서 사랑할 수 없다, 그 사람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부족하다, 내가 부족해서 문제가 있다, 내가 불충분해서 문제가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부족함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부족한 한 가지가 오늘 설교 제목인데, 저는 부족한 사람인가요? 키가 180이 조금 안 되니, 190 얘기했다가 180이 조금 안 되니 부족합니까? 목소리가 두껍지 않고 굵지 않아서 부족한가요? 저는 아무리 그 높이 소리를 올려도요, 라플렛을 못 찍더라고요. 높은. 고등학교 때 목이 찢어져라 불렀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절망했는데, 그럼 부족한 건가요? 부족함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도대체 완벽함이란 건 도대체 뭔가요? 완벽한 원에 대해서는 사람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한 점에서 그 거리가 일정한, 떨어진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 그런 개념적 정의가 가능하잖아요. 완벽한 꽃은요? 완벽한 꽃이라는 게 있나요? 빨간색이어야 됩니까? 불구죽죽하면 안 됩니까? 누르끼리 하면 꽃이 아닌가요? 완벽하지 않은가요? 안개꽃은 안 완벽하지 않은가요? 꽃의 제왕 장미여야지만 완벽한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완벽한 꽃이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넌센스입니다. 완벽한 산, 도대체 완벽한 산은 뭔가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알프스는 완벽하고 힐에 있는 둥커베어근, 조그만 언덕은 완벽하지 않은가요? 말이 안 돼. 개념적 정의가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완벽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완벽한 개가 없듯이, 완벽한 꽃이 없듯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도 넌센스인 거예요. 물론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대적 비교에 의하여 크다, 작다, 길다, 짧다를 얘기할 수 있어요. 상대적 비교에 의하여서. 하지만 그 자체로는 부족하다, 나만 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완벽하다, 불완전하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의 환상에 속는 거예요.
완벽한 자녀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어떤 존재가 완벽한 자녀입니까? 저희 아이 셋이 있는데 완벽한 자녀가 100점짜리가 있다면 누군가는 90점이고 누구는 빵점짜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미나는 미나대로, 유나는 유나대로, 민기는 민기대로 그 자체로 귀하죠. 비교 불가능하죠. 여기에 완벽한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댈 수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이 한국 사람들에게 뿌리 깊은 것인데 서양 사람들에게도 뿌리 깊은 부분이 있고 플라톤주의라는 뿌리 깊은 게 있고 한국 사람들에게는 선비적 이상, 도덕적 이상이라고 하는 뿌리 깊은 기준이 있어서 그 어떤 완벽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비해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무슨 완벽함이라는 것을 채운다고 하여 좋아지는 게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부족하게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사람은 도대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갖고 있든지와 상관없이 그 홀로는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좋냐면 그를 기꺼이 돕고자 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그를 돕고자 할 때에 비로소 좋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하여 너 참 좋구나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나는 네가 너이기 때문에 참 좋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을 때 좋은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누군가가 너는 어찌하여 누구를 닮아서 그 모양이냐라고 비춰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 사람은 좋지 않은 거예요.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먹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됨을 만들어내요. 삼겹살만 잔뜩 먹으면 베둘레헴이 이렇게 오겹이 되죠?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을 만들어요. 무슨 말을 듣고 사느냐가 그 사람을 만듭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이 모양이냐? 그렇게 생겨 먹었는데 그것을 좋지 않다고 비춰주는 누군가의 말을 끊임없이 듣게 되면 그 사람은 쪼그라듭니다. 스스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멋진데요. 얼마나 괜찮은데요. 그 자체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기에 심히 좋구나라고 말씀하신 존재인데 그 옆에 그를 기꺼이 돕고자 하는 자가, 그를 채워주고자 하는 자가, 그를 세워주고자 하는 자가, 그를 사랑하는 자가 없다면 그는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비추어주고 사느냐예요. 하나님은 아담이 부족하여서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혼자 있어서 좋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좋지 못함을 좋음으로 바꾸는 방식이었어요. 아담에게 부족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를 돕고자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에게 부족한 것도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면 기꺼이 나를 돕고자 하는 자가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은가?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인가? 그것이 우리의 무릎일 것입니다. 내가 나를 더 갈고 닦아 더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나를 갈고 닦지 않아서가 아니고 내가 충분히 아름답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에 대해 기꺼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은요, 내 앞에 서 있는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내 앞에 누군가가 서 있는데요, 그 사람이 나의 도움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죠. 다만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이웃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은 최초의 이웃은 그 앞에 서 있는,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도움이었다고요. 내 앞에 누군가가 서 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나를 고소하는 검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자기를 방어하고 변명해야만 하는 피고인이 되죠. 그때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피의자의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나는 나쁜 놈이어야만 하니까요. 그러나 내 앞에 있는 누군가가 서 있는데, 내 앞에 누가 서 있는데 충분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편들어주는 변호인이라면, 그러면 나는 어떤 공격, 어떤 비방, 어떤 인신공격과 사실관계의 왜곡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시편 23편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한 한 가지라고 얘기했는데요. 있어야만 하는 한 가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돕는 자시니. 시편 40절 17절이요.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세요. 그렇다면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요. 시편 118편 6절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반드시 만나야 하는 사실이고 인생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 있는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담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를 돕는 자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범죄는 그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신뢰가 깨져서 하나님의 도움을 스스로 박차고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돕겠다고 나섰는데 스스로 자기를 돕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잖아요. 복음은 뭐냐면, 구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이웃을 지으실 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지으십니다. 에제르라는 말인데요. 히브리어로 영어로는 헬퍼겠죠. 헬퍼라는 말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문제는 그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아니고요. 그를 돕는 자가 없다는 것인데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연약하냐 연약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를 돕는 자가 옆에 있느냐 없느냐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계,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요. 성령이 도우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도우시죠.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냥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는 게 기도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변호한다는 얘기입니다. 변호사의 자리에 서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편에서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시고요.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곁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 성령이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시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이 아무나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믿고자 해도 안 믿어집니다. 오늘 교회를 나가셔서요, 하늘을 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을 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 사방 아무리 살펴봐도요,
내 도움이 되어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것이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설 수 있는 첫 자리입니다. 그때 우리는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 사람으로서 우리 또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자의 자리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먹는 거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먹이시는지요? 밥만 먹이지 마시고요. 넌 누구 닮아 이렇게 멋지냐? 넌 누구 닮아 이렇게 끝내주냐? 너는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구나. 이런 말들 많이 먹여주시지요? 예. 근데 혹시 그런 말들 많이 들으시나요? 다른 분들에게? 그런 얼굴로 사람을 맞아 주십시오. 그런 표정을 지어 주십시오. 눈을 따뜻하게 뜨고자 애를 쓰십시오. 그런 마음을 갖고자 힘쓰십시오. 목사님 마음이 마음같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마음은요. 이 안에 있는 감정이 아니고요. 얼굴 표정의 마음이고요. 내 몸의 마음입니다. 저희 부부도 부부싸움을 합니다. 놀랍지 않은 이야기죠? 부부싸움을 최근에 얼마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막 그냥 이렇게 부글부글 올라옵니다.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마음이 힘든데 밖으로 나가서 걸을까도 생각했지만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집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막 정신없이 하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 내가 빌어야 되겠다, 귀하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가만히 있을 땐 그 마음이 안 생겼어요.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보탬이 되는 일을 하니까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마음이 건강해지더라고요. 마음이라고 하는 게 감정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몸이 마음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그 표정을 짓는 연습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하고 몸을 움직이면 마음이 그렇게 돼요. 그게 마음이거든요. 얼굴, 사람 안에 있는 얼꼴이거든요. 그 표정에 다만 겉모습이 아닌 것이지요. 좋은 것 먹여주십시오. 사람은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되어줄 때 행복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도움이 되어준 사람이 있을 때 좋고요. 한 사람만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되어줄 때 좋을 수 있습니다. 좋은 삶 살게 됩니다. 서로 좋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털 골라주기를 하라는 자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되어주려면 희생이 따르고 섬김이 요구되잖아요. 마음과 힘과 뜻과 생각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스스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성찰하고 분발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해야 내가 좀 더 완벽해지고 그렇게 해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난다고 해서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스스로를 갈고 닦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완벽해서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곁에 있는 연약한 자의 도움으로 설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힘있고 강한 자만이 누군가의 도움이 되어줄 수 있고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어른이고 많이 배우고 그럴듯한 타이틀이 있다고 사랑하나요? 누구의 도움이 되어줄 수 있나요? 아니요. 아이이고요. 가방끈이 짧고요.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요. 얼마든지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미나도 사랑할 수 있고요. 유나도 사랑할 수 있고요. 민기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선물인데요. 뭐냐면 사진첩입니다. 사진첩. 이거를 사진을 찍어서 위에다 올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시각의 테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자는 거 막 이렇게 뭐 이런 사진들 골라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꾸미고 썼어요. 선물을 받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티를 안 내고 저쪽에 가서 몰래 울고 돌아왔어요. 마음이 너무나 따뜻해지고 좋았습니다. 맞춤법 틀렸습니다. 글씨 영성합니다. 그런데 아빠 사랑한다고, 엄마 사랑한다고, 고맙고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행복해집니다. 좋습니다. 아이들이 늘 사랑스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빠와 엄마 된 저희들도 늘 완벽한 모습을 보여준 부모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옆에서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서로가 설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일 것입니다. 키라님 선교교회가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죠? 변호인들이 좀 되어 주십시오. 변호사. 검사하지 마시고요. 판사도 하지 마십시오. 판사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판사를 합니다. 언제든지 판사를 하거든요. 판사 가로쳐서 저쪽에 나오시고 검사하지 마십시다. 변호인이 되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시거든요. 그의 편에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예수께서 어떻게 하세요? 자기가 대신 짐을 짊어지고 자기가 피를 흘리고 자기가 죽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 이 사람들 옳습니다. 이 사람들 의롭다고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시죠. 그게 예수님, 그게 성도회를 향한 부름입니다. 돕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 돕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다음 주에는 정수창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킬교회 담임 목사는 오늘까지 저고요. 다음 주부터는 정수창 목사님이십니다. 킬교회를 맡아서 사랑하고 말씀으로 먹이고 책임질 분은 이제 정수창 목사님이십니다. 그분과 한 몸으로 엮여지셔서 그분을 돕는 자들로 있어 주십시오. 킬교회를 위하여 준비하고 예비한 분을 하나님 보내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를 볼 때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의 돕는 자로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 미나 유나 임기처럼 꼭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 크고 대단한 일처럼 보이긴 하지만 작은 관심과 작은 것들로도 얼마든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것을 먹여주시며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